나는 내 나름대로 개를 딱 13개를 해서 그 개만은 꼭 지키고 사는데 1개가 세세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스님의 길을 갈 겁니다. 1개가. 2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생활 안 하겠습니다. 12번째, 내 이 세상 떠날 때 미운 거 하나도 없이 싫은 거 없이 떠나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뱀까지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은요 알아요. 저 뱀 좋아하거든요. 어떤 비구니 스님들이 전화하고 가지고 스님은 뱀도 다 좋아한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산에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적은데 나는 그걸 실험을 못 해봤는데 어느 불교 학자한테는 직접 내가 듣고 거짓말 안 할 뿐이거든요. 인도 가서 큰 코브라가 확 뛰어오르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어떨까요? 뱀은 반드시 덮칩니다. 100% 덮칩니다. 호랑이도 그렇고요. 근데 이 불교 학자가 생명은 코브라까지 아름답구나. 아름다워라 하니까 그 기운이 얼마나 강했지. 코브라가 쏙 내려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생명의 외경. 슈바이처는 목사였죠. 그죠? 그러면 그 슈바이처가 목사님으로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성경에서 자기 아닌 사람은 섬기면 안 된다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다.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생명이 외경이 종교다. 모든 생명을 살생하지 않고 생명은 아름답다는 이게 종교다. 그렇게 딱 못 박은 사람이에요. 코브라도 생명은 아름답구나.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코브라가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뱀을 가지고 그걸 시험을 해봐요. 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뱀 잡아다가. 여러분들 뱀 징그럽다고 하는데요. 뱀은 여러분들 보고 징그럽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로. 아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징그러워 저것들. 이 지구상에 저것들만 없으면 정말 평화로울 텐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비구니 스님 절에 가가지고 제가 뱀 잡는 데는 도사요. 뱀 잡는 데는 진해하고 뱀 잡는데 뱀은 바로 못 잡는데 진해는 아무리 큰 진해라도 지나가는 거 딱 그냥 잡습니다. 손으로. 전과가 있어요. 제가 전과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겁이 없었던지 그때 진해만 잡아가면 엿을 줄 테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형들이 날 부르면서 여기 있다니까 딱딱 그냥 잡는데 몇 번 물려가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지네가 물어봐야 그냥 잡아요. 그래 이제 지금은 제가 천도할 때마다 그때 내가 정말 부처님 법을 몰라서 엿받고 먹으려고 죽어간 지네들이요. 그 천도를 내가 따로 해줘요. 위패를 올려주거든. 부처님 법 얼마나 좋아. 이걸 몰랐으면 난 영원히 죄로 짊어 다니는데 내 죄를 내가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걸 지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뱀을 잡아다가 우리 석종사 갖다 놨단 말이야. 석종사 가보면 내가 잡아다 놓은 뱀이 그 금봉암 올라가는 데만 해도 3마리가 있거든. 근데 신도들이 아주 참 고약한 성깔머리들을 가져서 뱀을 그래 싫어해. 뱀을. 법당에 불공하러 오더라도 뱀 보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뱀은 그날 지가 재수없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놈 독사라서 혹시나 물면 어떨까 해서 그날 내가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 비닐봉다리 쌌거든. 독사를 싸서 이제 자동차에 갖다 버리는데 그날 급한 손님들이 와서 비닐봉다리 쌌다가 못 가게 돼서 다시 풀어줬거든. 그걸 다음에 잡아가려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딱 밟으는데 뭉클해가지고 뭐가 턱 끼면서 따끔해. 이 새끼가 비닐봉다리에 공기 안 통하는데 묶어놨다가 기분 나빠서 뿔딱지 나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나 싶어가지고 동숙이 노래인가 싶어가지고 문주란이가 불렀지.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새끼줄에 그 가시나무를 해서 이래 던지다가 누가 놔둬서 새끼줄 밟았는데 나무가 딱 뛰면서 딱 나무줄기라 새끼줄이라. 그러면 낮에 내가 뱀을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에 딱 아이고 낮에 뱀 했는데 그놈이 원한 맺힌 마음에 날 그냥 물었구나 이럴 때는 깜짝 놀랐다. 새끼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뭐예요? 깜깜해서 몰랐기 때문에 낮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죄라는 더러움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진요. 혼란스럽지 않으면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러운 데서 탐이고 혼란스러운 데서 탐진치할 때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혼란스럽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깜깜하고 밝은 이런 상대성이 아니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둡고 어두운 것을 어리석음이라 그러고 어리석음을 무명이라 그래서 그걸 치라 그럽니다. 탐진치할 때 치. 탐진치가 깨끗해져 버리면 개정해가 되고 개정해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화두가 됩니다. 이게 조금부터 더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개정해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 그럽니다. 공. 즉 자기 업이 완전히 무심이 돼가지고 육조 스님은 무념위종이 되고 무상위체가 되고 무주위본이 된 상태를 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나 초기불교나 대성경전이나 소승불교나 그분들은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도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대승이 볼 때 소승이지 어떻게 불교에 소승 대승이 있습니까? 그건 대승이 암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대승 하면서도 소승적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나는 선방에서 스님들 보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대승이지만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고. 내가 조금 뭐 한 사람은 내 엿판 지고 다니면서 엿장사하는 덕택에 살고 있는 줄 알아. 중생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지금도 따로 놔가지고 뭔가 편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 나 그거 썩 좋은 생각 아니라고 보고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설하실 때 고집, 멸 또는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더럽고 혼란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본인이 방황해서 그걸 어리석음으로 해서 어둡기 때문에 고통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집착이 원인이다. 그 집착을 멸하려면은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라. 그것이 뭘 바로 보느냐? 12연기법을 바로 보라. 12연기법이 무엇이냐? 깨끗하고 고요하고 맑아가지고 연기가 있을 뿐이니 고정된 실체는 하나도 없다. 바로 공이요 중도요 마음이다. 그것이 육조 스님대에 오면은 무념위종이요 무상위체라 무주위본이 되는 거예요. 고로 그 무심으로 참고해 나가면은 참고하고 탐구 차이가 뭐죠? 탐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욕심이 앞섭니다. 욕심이. 이걸 이루어야 되지. 자꾸 채워넣습니다. A 플러스 B는 뭐다. 코사인 S는 뭐 사인 뭐 얼마다. 뭐 E 에코로 MC 제곱이다. 뭐 계속 외우고 하기 때문에 요 그릇 속에다가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그 쌓아놔서 많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학문이요 사상이요 철학이라 그러는데 무심해서 하게 되면 무심이 뭡니까? 덜어내는 걸 무심이라고 하니까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해서 텅 빈 허공이 된 것을 우리는 공을 도라 그러고 공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모든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덜어내는 법은 우리 번뇌망상을 화두라고 하는 허공 속에 쏙 빠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두 참고법이다. 고로 간화선이만이 아니라 조사선은 이러한 도의세계를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스님들이 말 한마디 깨달았다 해서 조사선이라 그러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 덜어내는 참고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서 그걸 화두라 그래서 화두를 간한다 참고한다 해서 간화선이다. 그 간화선의 결정체를 지도는 무란이요 위엄간택이니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